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생명의 말씀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96쪽 미가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후 신호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새롭게 결단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과 앙상블 연주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며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저들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각자 10년 가운데 주장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속 그렇게 불순종한 삶을 살면서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많은 것을 드리면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대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할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알아 그 바람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정의롭고 공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공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정직하고 공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직하고 공평한 사회를 이루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가장 높은 덕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 철학적인 분위기도 그리했던가 봅니다.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보면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등장시켜서 대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권 정의의 이익에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외곽에서 벌어진 축제에 참여했다가 아테네로 돌아오는 길에 폴레마르코스라는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폴레마르코스라는 사람의 아버지 케팔로스라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정의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케팔로스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은 나이 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좋은 것이다. 욕망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불행하다면 그 원인을 나이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격과 생활 방식이다. 절제의 미덕을 발휘해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안다면 늙음이 그리 괴롭지는 않다. 절제하지 못하면 늙거나 젊으나 괴롭기는 마찬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재산이 많으면 노년의 평안에 도움이 된다. 훌륭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라도 가난하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성품이 그릇되면 마음 편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돈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 반면 스스로 돈을 모은 사람은 남다르게 돈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시인이 자기 작품에 대해 애착을 느끼고 부모가 자식에 대해 애정을 갖는 것과 같다. 같은 재산이라도 본인이 애써 모았다는 생각이 들면 더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곧잘 사람들로부터 야박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재산을 지키는데 몰두한 나머지 인심을 잃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에 이어서 케팔로스가 정의에 대해서 말을 시작합니다. 잘못한 것이 많으면 사후세계에서 받을 벌이 두려워 불안해한다. 그러나 떳떳하게 산 사람은 죽을 때가 되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밝은 희망이 정의와 성스러움 속에 사는 사람의 영혼을 달래준다. 재산이 많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된다. 삶이 풍족함으로 남을 속이거나 해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대해 소크라테스가 또 말을 합니다. 빌린 돈을 갚거나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정의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정직하다고 해서 정의롭다고 할 수는 없다. 내게 무기를 맡긴 사람이 맡길 때는 정신이 말짱했는데 무기를 찾으러 왔을 때는 미친 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무기를 돌려주는 것보다 거짓말을 하고서라도 무기를 돌려주지 않는 편이 더 정의에 부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판단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종종 선량한 자를 악하게 보거나 악한 자를 선량하게 보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 결과 악한 자에게 이득을 주고 선한 자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친구에게는 이익을, 적에게는 해악을 끼치는 행위는 정의가 아니다. 정의로운 자는 남에게 어떤 해악도 끼칠 수 없다. 콩 심은 데서 콩이 나듯이 선한 데서는 선한 것만이 나온다. 따라서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는 그 상대가 친구이든 적이든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와 정직에 대해서 대화를 해나가면서 정의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플라톤은 정의는 개인과 사회가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덕목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또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적합한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다. 각 개인이 사회에서 특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또한 정의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지혜와 미덕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곳이 공정한 사회라고 강조합니다. 이같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삶과 사회에 대하여 연구를 해보면은 분명한 답은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주신 인간의 속성이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사회의 악을 지적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수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왕래하지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의나 공평이나 공정함은 다 진실함과 정직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정직하지 못한 데서 불의와 불공평과 온갖 비리의 죄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을 유심히 보시고 귀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을 바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무엇이나 생각을 바르게 한다는 것에서 사람의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죠. 진실하지 못하고 죄와 함께하며 불의한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 즉 코스모스라면은 사탄의 세계는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 즉 카오스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질서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시고 공의의 가치를 따라서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시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정의롭고 공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정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며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22절에서 외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가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아무리 죄악이 많고 부정이 많고 불합리한 사회라 할지라도 우리 삶은 정의롭고 공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뉴스를 들으면서 많은 범죄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바르지 않아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 정의롭고 공평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공평함으로 살지 못하면은 우리 모습 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르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반드시 마귀가 유혹하는 죄악에 얽매기 쉬운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시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죄를 멀리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유업이라고 합니다.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업은 자기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영생을 소유했다는 말이고, 영생을 소유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썩지 아니할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육이 있는 세상에서 죄와 함께 썩어 없어질 삶에 얽매여 살지 말고 거듭난 사람답게 영적인 삶을 살아서 천국이라는 영원한 유업을 받는 사람답게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내 아버지의 뜻은 모두가 영생을 얻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에 따라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감격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면서도 안타까움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뿐 아니라 모두에게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총동우주를 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평생에 유익한 가치는 구원받는 거다.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좀 손해보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알면은 나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는 눈길도 달라져야 되잖아.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갈 텐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비참하게 죽게 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죄 많아 멸망으로 가는 인간을 건져주기를 원하셔서 구원받기 바라는데 우리는 구원을 소홀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서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주는 사람은 가치 있게 여기는데 받는 사람이 소홀히 여기면은 이게 불공평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과 율법과 구약의 장로 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구원을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가장 인생에 소중한 것을 구원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데 일생을 바치면서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만큼 구원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천국에서 구원받아 천국에서 하나님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마치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이 달리듯이 경주하면서 인생을 산다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을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젊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귀한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가족이나 이웃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는 마음이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구원받게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 그분이 세우신 교회에 나가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부합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는 내가 뭘 바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성과 마음을 들여서 구원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는 게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뭔가 바라려고 오는 사람, 소원 바라려고, 꿈을 이루려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병 고치려고, 돈 벌려고, 그건 교회에 오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슴 가득 안고 그 은혜 감사해 하나님께 나와서 이 교회 주님이 세우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시간과 몸과 정성과 물질을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참 예배입니다.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보시면은 희한한 목사들이 교회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교역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에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찾아서 그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지 인터넷을 보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죄를 범하고 교회가 망하면은 사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그 사회와 국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어야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누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죄를 지른다 할지라도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 보면서 교회를 비방하면 안 됩니다. 본인에게만 손해입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보고 내가 마음 자세를 바로 해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할 때에 그런 사람 찾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요람인 것입니다. 교회 사명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대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왜 베풀고 나누고 착하게 살아갑니까? 복음 다워지고 전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공하고 부자로 살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구원받은 자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십니다. 죄에 떠나 구원받아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구원받는 확신과 구원을 이루는 삶을 온전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십계명 주된 내용이 뭡니까? 전반부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것이고 후반부는 죄를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시기를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받고 살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확인한 게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9, 40절 보시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신이 없다.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도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지식과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12장 20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은연중에 하나님을 느끼면서 무지한 사람들이 이게 신일 것이다 라고 만들어낸 것이 종교입니다. 심지어 철학적인 깨달음과 인생의 고뇌를 풀어보면서 법칙을 찾아내고 진리를 만들어서 종교라고 하고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종교를 문화의 산물이라고 여기면은 그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왜? 문화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은 더 유익하고 편리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화를 만들기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잘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가 있을 거다 짐작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그를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잘 살기를 바랐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죄악으로 가득하니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문화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습니다. 위로받고 힘을 얻고 때로는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나를 안 섬기고 자기들이 만드는 엉뚱한 걸 섬기고 있다. 나를 버리고 엉뚱한 걸 섬기고 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정의롭고 공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 다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잘 하심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약속한 대로 축복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구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앙생활 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